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이 아침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사먹고자 나온 저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여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은 둥근 기둥과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어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지은 죄들이 많죠. 그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애굽 땅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더 우상이 범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강조한 메시지가 뭐냐면 애굽에서의 제약된 풍습을 따르지 말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의 종교와 가나안 사람의 풍습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신신당부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 동화되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따른 심판을 경고해왔던 그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한 행인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그 무익함을 하나님의 그 위대성에 비추어 설명함으로써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접적으로 촉구합니다. 즉 에레미야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는데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혐오할 정도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가증한 행위들을 열거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만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심접자나 박수 등은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즉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 기흉을 말하는 자들,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나 무당 박사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점쟁이거나 혹은 무당 박사들에게 갑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조각이나 형상에 마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가면서 이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10장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징조라 이것은 뭐죠? 점성술을 말하고 있죠. 점성술. 점성술로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성술 등 온갖 그런 종류의 점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당시 민족들의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라고 합니다. 이 민족들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종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점성술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점치고 살아왔던 너희 민족들의 풍습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을 계속해서 보면 산림에서 벤 나무여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기슬공이 도끼로 그것의 모양을 만든 장식한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조각을 해놓고 그것을 마치 신처럼 여기는 그 민족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지와 광기로 사로잡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무를 그대로 두면 좀 덜 신적으로 보일까봐 금과 은으로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믿을 만하게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이 도둑을 맞거나 혹 넘어지지 않게 위해서 못과 망치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이 땅의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5절에 보면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들은 둥근 기둥 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우상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라고 합니다. 이 허수아비는 뭐죠? 가짜죠. 그런데 그것을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죠? 참새들이죠. 참새들이 그 허수아비를 보고 진짜 사람인 줄 알고 무서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우상을 보고 진짜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허수아비 보고 진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새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우상들은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옮기려면 들어서 날라야 합니다. 이 산림에서 벤 나무로 정교한 기술공에 정교하게 만들어 그 위에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한낱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허수아비와 같은 무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상은 뭐예요?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와 같은 무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익한 존재가 어떻게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길흉 화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경우 혹시라도 화를 입을까 봐 염려할 것에 대비하여 그것들은 백해 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상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으로 생명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지극히 허무하고 무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고 어리석냐면 호흡도 없고 생명도 없고 겨우 장식한 나무족에 불과한 그 우상으로부터 심지어 뭐예요?
계시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우상에게 믿을 만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최고급 재질로 우상을 장식하려고 은과 금 등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옵니다. 9절에 보면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혀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아주 먼 곳이죠. 우바스라는 것은 아라비아의 금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처럼 먼 곳으로부터 그 재료들을 수입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맹목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 그리고 수입한 금과 은 등으로 도금을 한다 해도 그것은 뭐예요? 한낱 능숙한 장인들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들의 최종의 운명이 뭐라는 거죠?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즉 세상을 만드신 신이 아닌 즉 생명이 없는 신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은 뭐예요? 결국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편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그토록 가증스러울 정도로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택한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보면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새긴 우상, 즉 사람들이 나무나 돌 같은 것을 만든 그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만든 그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수도 없이 우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자녀이든 명예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죠. 우리가 이런 우상들의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생명력도 없고 생수화복을 주관하기는커녕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정말 무익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런 우상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내는 뭐예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이방의 많은 민족들이 섬겼던
그 생명력도 없고 인간들에게 어떤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전혀 없는 아주 무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들과 비교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는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자가 없는 권능이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고 우리들을 위기 가운데 건져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우상은 뭐예요? 인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어 나라들을 통치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한낱 허소배와 같은 그런 우상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살아계시고 이 땅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또 우리가 경외해야 할 그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신앙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뭐예요? 헛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상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길과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저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인지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삶 속에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